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행하셔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음이 완악하여진 바로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손해가 보이니까, 눈앞에 현실이 보이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과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추격하기로 결심을 하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가 무장한 병사와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벗어난 줄만 알았던 애굽의 소나귀에서 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몸에 인이 박히도록 기억하고 있는 노예 근성이 자신을 추격하며 따라온 애굽 병사들을 보자마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두려움이 온몸에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를 피해 멀리 도망가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 그들 쪽으로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애굽이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은 하루빨리 한시라도 애굽에서 멀어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셨는데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애굽 병사들과 멀어지려고 했던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애굽 병사들 쪽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우선은 말씀하셨기에 그리합니다. 근데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명,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이 지명들이 하나같이 발음하기가 어렵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뜻과 의미를 알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믹돌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돌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감시탑을 뜻합니다. 망대를 뜻해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집트에 머무르고 있죠. 애굽에 머무르고 있죠. 애굽에 있는 믹돌은 누구의 믹돌입니까? 애굽에 있는 감시탑이 누구의 감시탑입니까? 애굽의 망대, 애굽의 감시탑. 자, 두 번째, 스본, 바알스본인데 바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 나라가 따르던 우상이죠. 그럼 스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스본은 숨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본거지. 바알의 본거지. 숨겨져 있는 바알의 본거지가 바로 이 바알스본을 뜻합니다. 비아히롯은 무엇을 뜻하냐? 운하의 입구. 자, 그러면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단어 뜻대로 다시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풀어보면 바다와 애굽의 감시탑 사이 바알의 본거지 맞은편 운하 입구에 장막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스라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돌이켜서 애굽의 방향으로 향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장막, 그들이 장막을 친 그 장소가 애굽의 영향권,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손바닥 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 위치에 장막을 쳤으면 바로도 3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의 이 말뜻이 무엇이냐? 봐라,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도망친다고 나갔는데 우리들의 소나기 안에 고립됐다, 갇혀있다. 저 바보들 좀 봐라. 그러니까 추격을 시작한 겁니다. 애굽의 감시탑에서 그 바알의 본거지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냐? 항복하는 것. 두 번째는 결사항전, 싸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을 가만히 서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지를 고르길 원했을까요? 항복 쪽으로 기우는 듯 싶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너희가 이 모세,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가만히 잘 살고 있던 우리들 이제는 저들의 칼에 죽게 생겼어. 차라리 항복할래. 뭐라도 말 좀 해봐. 왜 우리를 이끌어낸 거야? 따지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훌륭한 리더였지만, 지도자였지만 이젠 또다시 그들을 죽음에 빠뜨리게 한 리더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계속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모세 말을 듣지도 않게 될 것인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무슨 말로 마음을 움직일까요? 무슨 말로 그들의 마음을 돌릴까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따지고 싶고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저 13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정말 말씀뿐만이 아니라 찬양, 또 사람들 사이에서, 또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 정말 밥 먹듯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애쓰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많이들 말씀하시죠. 여기서 한 번 이상은 다들 입 밖으로 꺼내보셨을 표현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선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이 우리가 밥 먹듯이 듣고 또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표현들이 많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듣고도 그 의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익숙하고 너무나 나에게 낯익은 이런 표현들을 낯설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하루 종일 서 계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으시다거나 가만히 서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루 종일 백화점이나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낫겠다.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짝다리도 못 짚고 앉지도 못하고 또 벽에다가 몸을 기대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정말 고문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데에도 힘이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서 있으려면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서 있기 위한 힘이 없으면 차라리 움직이는 게 나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한 장소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사면초가죠.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위도 막혀서 정말 갈 길이 없는 상태. 사면초가의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우나 입구 비아 히롯을 통해서 애굽의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앞에는 바알스본, 바알의 본거지가, 뒤에는 믹돌, 그 애굽의 감시탑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리적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치한 장소의 특수성이 지금 우리 삶의 장소가, 우리 삶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특수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복과 화평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알의 본거지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망대가 내 눈앞에 떳떳이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인데 죄의 영향권 안에 그대로 놓여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항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지를 고르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 바알의 영향권 안에, 죄의 손바닥 안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항복이란 선택지를 고릅니다. 늘 그랬듯이 나는 죄인이니까 죄 앞에 무릎 꿇어도 돼. 그렇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면 내가 일하고 멈추지 않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피곤하니까 나는 항복할래. 나는 그냥 항복하고 살던 대로 살래.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 앞에 항복하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삶에는 기쁨과 평화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살아있기에 살아갑니다.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고 그냥 살아있기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불러도 그 순간뿐입니다. 결국 죄에 합리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싸움이란 선택지를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망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사들 앞에서 정말 성인과 어린아이와 같은 무력의 차이였습니다. 완전 무장과 무기 하나 없는 그들의 싸움이 상대가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맞서 싸워봐야지, 내 힘으로 이겨내봐야지. 근데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지게 됩니다.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선택지를 주신 겁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제가 이 가만히 서 있는 힘을 다른 저만의 단어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바로 부동력, 안일부의 움직일 동의 힘력. 무슨 뜻이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바쁘고 애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힘, 부단히 움직이며 스스로 개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재촉하는 세상 앞에서, 그 물살 앞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 부동력. 우리에게는 이 부동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헬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3대 몇백을 하냐. 이 3대 운동이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3대 운동의 무게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운동을 해야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이 부동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멈춰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멈춰서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죠. 근데 이 한강 작가가 한국에서 정말 푸대접을 받았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다 하여 배척당하던 작가였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글을 써 내려가면서 쉽기만 했겠습니까? 글을 쓰는 과정이,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글을 써내려가는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한강 작가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신념을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에게는 옳은 것을 옳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움직이라고, 돈을 벌라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자기 개발하라고. 교회 나가면 안 돼. 말씀 볼 시간에 너 즐겁게 그거 해야 하잖아. 누워야지, 편해져야지, 네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봐야지, 게임 해야지, 사람들 만나야지. 말씀 볼 시간이 어딨어. 돈 벌기도 바쁘고 시간 없잖아. 그렇게 계속해서 거센 물살로, 거스를 수 없는 풍랑으로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합니까? 싸웁니까? 아니, 싸워서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 움직이라 하고 개발하라 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라 하는 삶 가운데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힘,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힘, 부동력. 부동력을 길러서 나를 바라보라. 멈춰 서라. 제발. 이스라엘이 눈앞에 들이닥쳐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항복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후의 결론을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그 애굽의 병사들이 모두 하나님 아래 묻혔다. 물 아래 덮였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으며 주님 앞에 멈춰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동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라 말하는 세상의 그 음성 앞에 옳은 것을 옳다 말하며 진리를 진리라 말하며 주님 앞에 멈춰 서겠습니다. 세상이 흔들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저는 주님 앞에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부동력을 길러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으나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애굽의 영향권은 계속해서 손을 뻗습니다. 죄의 영향권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살 앞에, 정말 거센 풍랑 앞에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미 그 죄를 이기시고 덮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결국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세상의 권세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